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싸워야 할 이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28절부터 30절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본문입니다. 맏형 8명의 자녀들 중에 맏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겠다고, 할례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그래서 분개를 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군사들 앞에서 말할 때 형 엘리압이 말리는 장면입니다. 전쟁 구경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전쟁 나가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전장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박항서 감독,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베트남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에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도록 지도했던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FC, 창원시청에 감독을 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했지만 마땅히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의도식, 말 그대로 이제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지원을 해서 지금 국가대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내가 베트남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는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한국 축구 협회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축구와의 관계는 끝나갈 무렵에 베트남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가서 지금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을 부를 때 감독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그 나라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형제들 7명도 다 목동이고 본인도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동이었고 본인도 목동이고 아무래도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물려줄 것이라고는 목자, 양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떠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유목민들을 최고로 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을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아버지도 형제들도 본인도 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이 목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냄새나고 거룩하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나러 왔어요. 와봤더니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2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골리앗을 누구든지 물리치기만 하면 나라 왕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또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줄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를 시켜준다고 했다고 그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분개를 했지만, 솔깃했던 제안이 바로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목동의 인생을 청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양을 끌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 몸에서 양똥 냄새, 양털 묻히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솔깃한 제안, 골리앗을 물리치면 부자 되게 해줄 것이고, 왕의 상위로 삼아줄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과 대적해서 내가 물리치겠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바로 형 엘리압이 말리는 장면입니다. 다윗, 너 죽어 임마. 다윗, 너 저 골리앗 전쟁은 구경이 아니야,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치면서 말립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교만하고 완악한 행동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형 엘리야에게 29절 하나님 말씀에, 형, 이유가 있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고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7장 하나님 말씀에는 헬라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계속 뒤따라가면서 선생님이여 내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운명, 내가 타고난 운명, 내 환경, 이것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내 아버지도 목동이고 형제도 목동이고 나도 목동이고, 아마 내 아들이 태어나면 분명히 내 대를 이어서 목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집안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기만 하면 나뿐 아니라 내 집안이, 나뿐 아니라 내 이후에 태어나는 내 자식들이 내 운명이 바뀌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너의 운명, 이렇게 하면 너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세 가지 성경 하나님 말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내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키는 자에게는 14절 하나님 말씀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식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하나님 말씀에 야복 강가에서 건너편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를 붙들고 울며 몸부림을 칩니다. 천사가 놔라,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말할 때에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는 끝끝내 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 여기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내가 이 순간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저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마찬가지로 천사가 놔라, 이제는 가야 할 때라고 말할 때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이 순간 천사를 놔버리면 내일 아침 형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울면서 천사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 이 날을 복된 날, 성인이라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서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줄 것이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것이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 4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은 천사를 끝끝내 붙들고 울며 통곡하며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천사를 놓치고 나면 형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울며 기도했다고 호세아 12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 습관처럼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습관,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내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 중에 나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내가 병든 육체에서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거든.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하나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지금 이 시간 제가 11절과 10절과 11절 12절까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 하나님 말씀에는 11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이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메뚜기 와서 먹고 익기 전에 떨어지는 포도송이가 없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나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와 내 가문을 볼 때에 나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혹시나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대적하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복강에 야곱이 울며 천사를 붙들고 매달렸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딸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운명을 바꾸기 원하거든 기도에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은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밤낮 없이 와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여러분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여러분 신났겠습니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자기 한 움큼의 양식과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넉넉해서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홍해로 들어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꾸짖음을 들으면서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울부짖을 때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똑똑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똑똑하게 세 가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세 가지. 첫째,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높여줄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거다. 두 번째,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11조,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를 시험해봐라.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줄 것이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고 네가 뿌린 곡식에 메뚜기가 와서 먹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운명을 바꾸고 싶거든 밤낮 없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 말 통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 한국에서 국가대표 아니면 어느 클럽의 축구 대표 감독을 맡아서 여기서 활동하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그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통해서 베트남의 국가 영웅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이 엘리압에게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11조 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